네, 오늘은 우리가 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사실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고 우리가 모였을 때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확한 한 가지 주제를 말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그 주제가 갖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어떤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인데요, 그리스 말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교회에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불러냈다면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불러낸 것일까요? 네, 바로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불러낸 사람들을 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불러내서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따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말에 동의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렇게 약속을 했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곧 나는 불러낸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세상에서 불러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서 불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적,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목적,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고 세상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가르침, 그 세상의 목적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목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사는 게 아무런 목적이 없고 그냥 만들어져서 그냥 우리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내가 어떤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어떤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목적으로 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당신의 목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들에게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발견하면 그 목적으로 해서 살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목적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사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풀어낸 것이죠. 보면 목적을 갖도록, 보면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들하고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그 방향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다른 면이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도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 목적 없는 삶에서는요, 아무도 그 목적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은 아무리 그것을 따라가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혹시 그 동화책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같은 동화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있고요, 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 동화책을 보시면 애벌레가 이렇게 나와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른 애벌레들이 막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려고 그냥 막 이렇게 기둥을 쌓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그 애벌레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애벌레들이 도대체 왜 위로 올라가는 걸까? 또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 올라가게 되면 아마 거기는 높은 것 같은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또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도 그냥 서로 짓밟고 올라갈 뿐이지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때 한 나비가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떨어져서 그 기둥에서 나와서 이 애벌레가 고치를 틀고 거기에서 나비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목적이죠. 나비가 돼서 꽃들에게 그와 같은 수분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같은 희망을 주는 것이 나비의 그 같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벌레들이 기둥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애벌레의 목적은 나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 목적이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잘 살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잘 살게 되겠지. 성공하게 되겠지. 높은 사람이 되겠지. 부자가 되겠지.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이와 같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쾌락을 위해서 사니까요.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러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셔. 누군가가 나를 창조했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교회는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하고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회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는 다 그와 같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온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이와 같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곧 생명에서 떠났다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는 것이지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이 가르쳐 주니까 그렇구나,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모든 생애를 다 주관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그 사람이 말한 것과 그 사람이 행동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을 내가 한 그대로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말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지 않아? 그게 맞아? 맞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고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옳고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옳고 뭐가 맞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법이 어디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냐면 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게 되나요? 네, 헌법을 기준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법이 헌법에 저촉되거나 이 법이 헌법을 위배하게 되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헌법이라고 하는 이 상위법에 다 기준으로 헌법이 기준이 돼서 모든 법을 다 재단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 헌법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말해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권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이게 맞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무의미한 삶,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란의 사람들, 교회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목적 없이 살고 있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니까 이 부르심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킨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하는 이와 같은 삶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신관이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신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고대에 이와 같은 신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다면 내가 그 일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속았다. 내가 잘 모르고 이렇게 같이 결정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그 같은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속이시는 분, 하나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제한적인 그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만들어진 때도 없고 또 끝난 때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이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이유가 없고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지으셨구나, 그럼 내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고 당신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려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알고 늘 감사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떠한 사랑을 합니까? 네, 선한 목자가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그것을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냐? 양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시면요,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신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맞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신분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가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무엇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우리가 만찬식에 나눈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 피가 덮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하고 같은 것이죠.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다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나요? 우리의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고 또 책망할 것이 많은 것 같은 모습을 보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피가 완전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같은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완전히 다 가렸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가렸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그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흠이 없어요. 왜요? 내가 흠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흠이 많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나를 덮으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죠.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기에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예, 교회의 것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요, 덮다, 가리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더러운 자로, 우리를 부족한 자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완전하고 거룩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어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 몸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모셨지만 우리가 뭘 갖고 있죠?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고 성령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따를 수도 있고요, 성령을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만 따라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육체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어떻게 살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
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것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맞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성도들이지만 육체를 따라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행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원한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내 육체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를 수도 있고요 성령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를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전혀 다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그 육체가 우리에게 주는 대로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고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는 성숙한 사람들과 미숙한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둘이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이 둘이 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이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한다니까 우리가 어떤 차별을 갖기 위해서 구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들을 다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숙한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숙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큰 구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다 있는데 성숙한 사람을 따르고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미숙한 사람을
함부로 보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숙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숙한 사람을 미워하고 잘못한다고 말하면, 무시한다면 그것은 한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이 미숙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에 교회 안에 있는 미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받아줘야 하는 것이죠. 채소를 먹는 사람,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더 강할 수 있죠. 사람이 채소를 먹는 사람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여기고 그를 형제로, 그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됩니다. 받아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를 받아주기에 교회로 모일 때 아무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미숙한 자가 교회에 오면 다 성숙한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죠. 할 말을 잘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미숙한 사람을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우리는 다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그 미숙한 사람을 받아주게 되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 사랑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그 같은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